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소망을 이루지 못할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 단순히 소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 소망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자기의 온 힘을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어 가는가 이루어 가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가기를 원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토요일 주일 되면 게임하고 저녁에 잠 오면 그냥 자고 아침에 학교 일찍 가야 되는데 일어나는 대로 가방 들고 1교시 끝나고 갈 때도 있고 2교시 끝나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 소망은 간절합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꼭 가리라.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 그 서울대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소망만큼 이 학생에게 노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정말 서울대학교를 가기 원한다면 공부하고 절제하고 또 게임하고 싶고 오락실 가고 싶더라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가야 이 학생의 소망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지요. 아무리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싶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똑같이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느낌 똑같이 갖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자리 함께 가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죠.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에게 절제가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몸을 힘입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해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오해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기만 했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나는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택하셨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에 맞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클렉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렉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것 자체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으로부터 새 옷을 입고 그 옷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름만 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대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은 아마 우리가 대통령 하면 대통령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로마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대통령 얼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황제의 얼굴을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황제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황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알지요. 저분이 황제구나. 얼굴을 보아서 저분이 황제인 것을 구별하는 것 아니라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게 되면 저분이 황제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옷을 입느냐는 중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왕자가 왕자의 옷을 입고 내가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관을 쓰게 된다면 저 왕자가 반역하였구나, 그리고 그 누군가의 칼에 쓰러질 수도 있게 되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긍휼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긍휼한 옷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다른 사람의 말을 너그럽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끈기 있게 견디면서 내게 있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지 않고 인내하여서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새 신분을 얻고 새 옷을 입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는 것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새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내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면, 내가 온유의 옷을 입었는데 내 안에 있는 힘을 절제시키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힘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그 누군가를 찌르는 일들을 한다면, 나는 온유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행동은 온유와 전혀 다른 자리에 가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자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결심하고 한 번 오래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오래 참았는데 그 다음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어저께는 참고 기다려주고 견뎌주었는데 너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는 어제 참았던 것도 어제 참은 것이 아니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허리에 띠를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라고 하면 지금처럼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옷감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커다란 커다란 가죽 하나 만들어서 그거로 몸을 이렇게 덮고 저렇게 덮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띠를 띄어서 꽉 조여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옷이 되었지요. 만약 이 띠를 꽉 조여매지 않는다면 흉측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요. 조금 빨리 걷다가 보면 훌라당 벗어지고 또 몸을 한번 구부렸다 일어나게 되면 훌라당 벗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이 몸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끈을 꼭 동여 메워서 이 옷이 나의 몸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옷이 정말 내 옷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지금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꼭 붙여서, 이것이 너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너의 옷이 되게 하고 너의 인격이 되게 하고 너의 소유가 되도록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씨앗과 열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씨앗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이 열매는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씨앗일까요? 열매일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열매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삶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있는데 나 혼자만 이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감사를 나 혼자만 사용해요. 그러면 그게 열매일 수 있을까요? 열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가지고 그 감사를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깊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단어들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면 관계와 연결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만들며 살라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긍휼하고 내 자신에게 자비하고 내 자신에게 오래 참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요,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요,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내가 그런 말 한 번 했다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나도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도 한번 일생 살아오면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런 말 생전 처음 했다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간대한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오래 참아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40년 참아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30년 오래 참아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격 고치겠다, 그리고 20년, 30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간용을 베풀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온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간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철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간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5가지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옷을 입고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어떤 것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에 존 고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존 고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특히 부부의 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존 고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연구를 하였는데, 이 고트만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자기는 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행복하지 못하게 살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를 미리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고트만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불행한 삶을 살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친절한 말을 하고 배려를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삶을 살아가는데 친절한 말을 말하지 않고 불편한 말을 하고 서로의 마음속에 비난과 경멸과 담쌓기를 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곧 불행하게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 관계가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 얼마나 친절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려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의 청춘을 바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로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가시돋친 말도 말하고 채찍질적인 말도 말하고 고통을 주는 이야기도 말하고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말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삐뚤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이 친절한가 친절하지 아니한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 고트만 이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절이 있는 사람과 친절이 없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국률이 있는데 친절이 없다면, 나는 오래 참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친절이 없다면, 나는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친절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도 겸손도 오래 참음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판단하고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이웃의 문제도, 공동체의 문제도 나는 정말 얼마나 친절한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데 친절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친절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더 친절한 삶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밀 카티라고 하는 분이 공감은 지능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요, 더 워포 카인드니스입니다. 친절을 위한 전쟁, 이것이 이 책의 원 제목입니다. 친절한 삶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 이 책의 내용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선천적으로 친절한 것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전혀 자기 자신의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훈련을 통하여서 터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능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친절을 연습하면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적으로 친절할 수 없어, 나는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그런 말 할 수 없어, 그거는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예비 부부가 와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신부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결혼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랑된 사람의 유머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이 유머를 말할 수 있는 청년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실 볼 때는 이 유머를 말하는 게 쉬운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면 유머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면 친절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면 배려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면 내 성격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일 기도, 어떤 사람은 성경 일독, 어떤 사람은 1시간 찬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씨앗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서 자기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친절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이 친절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사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자기가 싸워가는데 너무나 힘에 벅찹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집 그 아저씨가 또 창을 들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힘을 합치니까 사자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집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자가 찾아왔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베풀어졌던 친절함이 결국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를 만드는 강건한 뿌리가 되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었던 친절이 저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는 친절이 되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밭에 곡식을 심는데, 이 곡식을 심는데 한 사람 힘으로 모를 내고 또 가서 곡식을 가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저 집 일을 도와주었더니 저 집이 또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것이죠. 서로의 친절함이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자키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친절이라고 하는 행동 위에 한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자녀들도, 부부도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함이 우리들 속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아내이니까 무뚝뚝한 말을 해도 되고 상처다운 이야기를 해도 되고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무응답, 그냥 전화기 들고 카톡만 하고 있어서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니라 친절함을 회복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 속에도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말할 때도 친절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말할 때도 그 말 속에 친절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 속에도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작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작은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서로를 배려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친절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절함을 통하여 느끼고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친절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보면 그 교회는 참 생기가 있다, 그 교회는 정말 얼굴에 미소가 다르다, 그들은 한마디 한마디 해가는 말의 성숙함이 다르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성숙한 말을 배워서 가정에 가서 부부가 그 언어를 사용하고, 가정에 가서 그 자녀들이 그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로부터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부터 우리들이 다시 친절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표정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아니라 나의 얼굴 표정 속에서도 저 사람은 그 나의 얼굴을 통하여 친절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전하는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저 사람은 나의 친절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친절의 역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절 속에 치유가 있고, 이 친절 속에 은혜가 있고, 이 친절을 함께 나누어 가는 공동체가 되느냐, 친절 없는 공동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내일을 향하여 서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나 친절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 나는 말씀 안에서 얼마나 친절을 실천해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5개의 언어를 한마디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제부터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주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친절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온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고 싶은 자리 있지만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저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자녀하고도 다시 화목하여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거룩한 힘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모든 세상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친절함의 힘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효성영광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들 한 분 한 분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부터 친절한 삶을 살아서 어둠도 이기게 하시고 상처도 치유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